반갑습니다. 네. 누가복음 14장 말씀. 7절로 11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수요 강단에 참 간만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설교는 제가 쭉 앉아서 들어보니까 이제 항상 가장 메리트가 뭐냐면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수요 설교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늘 빨리 끝내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락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혼인 자리에 어떤 회당이나 이제 그런 모임 자리에 청함을 받으면 그때 상좌에 앉지 말아라.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이제 이렇게 겸비하라는 주제하고 같은 맥이 흐르고 있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여행을 하게 되면 가장 비싼 좌석이 있는데 그게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비싼 게 비즈니스 클래스고 그다음에 이제 비싼 게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입니다. 저도 비행기를 뭐 이제 좀 제법 타서 다이아몬드급에 이제 이르러서 그런 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단 한 번도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에 타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3등석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서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 중국에 갔다 오다가 그 당시는 그 김강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때 또 누구하고 세 사람인가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때 그 빈자리가 있었든지 1등석에 가서 앉으라고 그렇게 승무원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코노미를 끊었는데 그 1등석에 가서 앉아서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1등석에 앉아보니까 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앞에도 쭉 펴서 편안하게 누울 수도 있고 그 공간이 엄청 넓고 편해서 아주 편한 걸 이렇게 느끼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는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는 뭐 이제 인생의 그런 레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정해져 있나 봅니다. 이 상좌 택한다 이것은 이제 다른 성경에는 높은 자리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으뜸 가는 자리에 이렇게 되어 있고 윗자리에 또는 특석에 앉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리고 으뜸 가는 자리고 윗자리고 특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또는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맨 끝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셔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자리가 정해진 것이 별로 없지요. 뭐 교회 안에도 사실은 그런 자리가 별로 없고 똑같이 이제 레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형제자매가 모두 평등하고 또 낮은 자가 높은 자리에서 잘 이제 알고 사니까 이제 별 뭐
그런 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의 그 상위층이 있고 하위층이 있어서 그렇게 정해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혼인잔치나 어떤 그 회당의 예배 자리에는 상석부터 말석까지 좌석에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들어가서 초청을 받아 앉는데 아마 이제 사람들이 제일 상좌에 가서 앉는 것을 우리 주님 보시고 이런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잠언 16장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교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따라 들어가 보면 교만은 사단의 마음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로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 그러면 사단의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 그러면 주님의 마음. 주님 스스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런 마음이 주변에도 향기가 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겠죠.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마음을 높은 데다가 두지 말고 항상 낮은 자리에 처하고 살으라고. 그게 이제 겸비한 자세가 되겠죠. 왜 낮은 곳에 처하라고 하셨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낮은 곳에 은혜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에 인자와 긍휼과 사랑에 스며들어서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의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 정말 마국간처럼 비천한 것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 안에는 주님의 탄생이 있고 주님이 그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자리가 예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자와 긍휼은 언제나 낮은 곳에, 낮은 마음에 가장 풍성하게 고여드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바벨탑처럼 자꾸만 뭔가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조금만 신뢰가 되면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자존의 언덕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존의 언덕 또는 교만의 언덕 그리고 자기 신뢰의 언덕, 이런 것들이 쌓여요. 이렇게 쌓여지다 보면 그것이 높을수록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의 사랑의 물결이 조금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는 한 방울의 물도 고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심령 안에 자기 신뢰라고 하는, 자기 자존이라고 하는 이게 자꾸만 쌓여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흘러서 내려가 버리고 결국 고일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되고 마니까 메마른 마음이 되고 말겠죠.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 당시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율법의 지식이나 규례나 예배의식이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의 지식이나 규례나 예배의식에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고 완벽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종교인들로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 심령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실령과 진정으로 했던 것처럼 그 영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훈련되어진 완벽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삶에 충실했고 종교적인 열심에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처럼 그런 완벽한
율법주의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런 개 같은 이방인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만과 자존이 그 심령 안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과 이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그들 중 그 누구의 마음에도 흘러들어서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성경 이 지식이 풍성하고 종교 예식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 생명으로 오신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는 그들 중에 누구에게도 단 한 사람에게도 그것이 가서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 자기 신뢰나 자존의 언덕이 높아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것이 미치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자기 자존의 언덕이 너무나 높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이 머물러서 고여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 하나에게도 주님을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마태복음 23장 여기 잡으시고 마태복음 23장 좋아하는 것이 참 많았어요. 이들은 돈도 좋아하고 자 23장 1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자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에 자 오늘 이제 여기 아까 14장과 맥이 같이 흐르는 말씀입니다. 6절 보세요. 잔치 어디요?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랍비 선생님 하면 막 이렇게 목에 힘주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는 하나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상석과 상좌는 높은 자리에 그 높은 자리나 상석과 상자가 저건 내 자리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저기 앉을 자리야. 그렇게 늘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저희 중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으니 그랬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아까 상좌를 좋아한다 그랬죠.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씀이 다른 버전에 보니까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우두머리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아지고 상자와 자기 자신을 우두머리의 자리에 갖다 항상 앉혀놓고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왜 그들은 상속과 상자와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자기 신뢰가 무너진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신뢰가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자기 자존의 언덕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신앙이 바닥을 친 적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참모습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람이 자기를 모른다는 것,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것, 참 비참한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나라 그 나우나가 노래하죠.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근데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을 그렇게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사 마구간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할 낮은 자리가 그들 안에는 어디에도 한 자리도 마련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십니다. 거기 14장.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어디에? 말석에 앉으라. 청함을 받거들랑 말석에 앉으라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라 이 말이에요. 겸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참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좀 시인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울도 처음에는 스스로를 작게 여겼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높아지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자리, 저 겸비한 자리, 저기에 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자리 말고 내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 중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자리는 어디쯤 될까요? 어디쯤 앉아 계십니까? 누구 위에 계십니까? 아니면 모두의 아래에 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참 그 겸비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기. 그 자리가 어딜까요?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항상 거했어요. 모든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 늘 거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리는 상자입니까? 아니면 말석입니까? 주께서 아무리 본을 보이시면서 많은 말씀으로 교훈하셨으나 철없는 제자들은 그 중에 누가 크냐 항상 다투고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년 동안 배우고 이제 마지막 성찬 하는 6월절 밤이 되는데 그때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다툼에 휘말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새 언약의 징표를 행하시는 22장 19절 20절 그 말씀입니다. 22절에 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정말 철없는 이 제자들이죠. 이제 곧 주님은 가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철든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크냐고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가신다는데 거기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우리 중에 누가 클까?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갑갑하고 안타까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16절에 보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령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자 뭘로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 가운데 항상 그랬냐면 섬기는 자로 계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의 자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고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저녁을 잡수시고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이제 쉴 시간인데 마지막에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에도 우리가 발을 씻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루 일과가 맞춰지고 그리고 이제 하루 잠자리에 드는데 저도 밤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만은 엎드립니다만은 하루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어떻든가요? 저녁을 잡수시고 하루 일과가 맞춰질 때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내 마음의 발에 다 묻어서 이제 그때는 실제적으로 뭐 샌들을 신고 다니면 맨발로 다녔으니까 뭐 더할 바도 없겠죠.
나귀똥, 쇠똥, 말똥 다 받고 이제 먼지구덩이 다니니까. 그런 발을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러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드리고 또 한 사람 발을 씻기고 또 수건으로 닦습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저도 밤마다 주님 앞에 더러운 발을 내밀어 봅니다. 주님, 저도 많이 묻어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러운 발을 내밀고 살아갑니다.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교제 중에서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베드로가 딱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친히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더러운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고 또 닦아주는데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저런 염치 없게 에이 저걸 씻기게 가만히 서 우리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마 그런 판단들이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앞에 오니까 어째요? 내 발은 안 됩니다. 그랬죠. 내 발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하나님 앞에 감춰진 것들, 혹 말할 수 없는 은밀한 것들을 쏟아낼 때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저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베드로 자신은 자기가 주님의 씻김을 받지 않는 한 주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발을 내어놓고 또 서로 발을 내어놓고 씻김 받는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병든 자에게 대하여 쓸데있느니라. 발이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발이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수건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발을 씻기시길 원하고 계속해서 씻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14절에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야고보 말씀은 이 말씀을 기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죄를 구하고 그랬죠. 서로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은 이 섬기는 자의 자세 항상 모두를 섬기고 먹이고 입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부모가 대접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식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긍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닿는 것만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 이 모습 섬기는 자로 사셨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다가 끝까지 생명까지 내어주는 섬김으로 주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셨지만 빌립보서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겸비하게 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 위엄의 보좌 우편까지 앉혀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 자리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겸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신분을 아는 것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신 그 위치를 자기가 알 때, 이것도 주님이 본을 보이셨죠. 주님은 두 군데 말씀을 마태복음 26장에서 누가복음 22장에서 기록된 대로 작정된 대로 간다. 근본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메어 주신 그 십자가, 주님에게 가라고 한 그 길, 그 자리에 주님은 그대로 계셨어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그 길이 무겁고 답답하고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아버지가 할 만하시거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할 만하시거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에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저는 종종 산에를 가면서 봄이 되면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 각종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나고 그리고 새록새록 연록색, 연록색으로 잎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때가 되면 낙엽이 지고 여기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이 항상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스쳐갔습니다. 8장 19절입니다. 8장 19절 로마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을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이 땅은 뭡니까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이 되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죄 많은 인생들에게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그냥 허무한 데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그래도 아름답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보여지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냐? 너는 그런 색깔로 거기 있고 너는 그런 색깔로 거기 있어. 하늘도 구름도 바람 한 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에 따라서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봄이 되면 피어나고 여름엔 실록의 계절이 오고 그리고 가을이면 또 지고 잎이 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굴복해 하시는 법칙 안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비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서 있는 겁니다. 내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든지 간에 거기에 순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기 20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근데 굴복해 하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그대로 거기에 순응하고 적응합니다. 우리 인생들만 때때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21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제가 그래서 산에 갈 때마다 이렇게 나뭇잎을 이렇게 대고 꽃들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너희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과는 교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생명들은 거기 순응하기 위해서. 참 여기 보니까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대요. 이것들도. 우리도 똑같죠.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우리도 그것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픔 속에서 그냥 그 굴복해 하시는 대로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인생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쳐두신 운명의 거미줄에 걸린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탁 걸리면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 쳐보지만 왕거미는 바보가 아닙니다. 움직임이 더할수록 칭칭 더 감아버리고 더 많이 흔들릴수록 더 많이 칭칭 감아버리고 그 운명의 수위밖에서 우리 인생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시편에도 있고 이사야 53장에도 있죠. 그 이사야 53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랬어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되고 그렇게 작정된 대로 가야 하는 거기에 자기가 벗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할 말 많지만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의 간증이었어요? 우리가 몇 번이나 언급했지만 시편 39편 9절에 있는 다윗의 간증이었죠. 내가 잠잠하고 침묵하는 것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곤이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주님의 길이었어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온갖 수욕과 처절한 고통을 당했지만 굴복해 하시는 그분의 길에 그분은 거기 그냥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가 제가 저희 방에 제가 글을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는데요. 아까 낮에 가만히 그걸 이렇게 쳐다보다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의 이제 부분인데요. 물처럼 흐르리라는 주제로 제가 글을 해서 우리 정영 전사님 부탁해서 제 방에 걸어놨습니다. 물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도 험한 길도 내게 주신 길이려니 여기며 잠잠히 흘러갑니다. 흐르다 막히면 잠시 쉬었다가 돌아갑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거칠고 모난 돌들도 사랑으로 감싸 안고 부드럽게 흘러내립니다. 그게 물입니다. 물은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잠잠히 순응하며 거기서 벗어나려 떼쓰지도 않습니다. 쪽박이건 항아리건 담겨진 대로 적응합니다. 꽃병이건 찻잔이건 생긴 모양 그대로 채워집니다. 왜 나를 이런 곳에 머물게 하느냐며 투덜대지도 않습니다. 그게 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성하신 환경이라는 그릇이 있고 형편과 사정이라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담겨져서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쪽박의 모양이건 컵의 모양이건 찻잔이건 항아리건 호수건 그냥 여기 담아두면 거기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물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떼쓰지 않습니다. 그게
아까 뭐예요? 로마서 8장에서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 있고 싶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보다 보니까 책이 한 권 읽어주는데 책 읽어주는 걸 제가 이렇게 가끔 듣습니다. 그냥 사서 읽는 것보다 이렇게 읽어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을 딱 묻는가 하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당신이 잡고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해 왔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정영훈 전사님께서 견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거 참 아멘이 됐습니다. 제가. 견인.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당신이 잡고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 책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쭉 들으면서 아니요, 주님. 저는 오늘 여기 이 방향으로 이 목적지까지 내가 방향을 정해서 내가 운전해 온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방향으로 오고 싶지가 않았을 때도 많았고 내가 방향을 굴복케 하시는 이에서 내가 벗어나서 막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틀어보려고 애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좀 벗어났는가 싶으면 또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운전해 가십니까? 내가 가는 이 방향의 목적지를 내가 정하고 갑니까? 사도 야고보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니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이 새끼를. 저도 멋모르고 운전대를 잡고 확 힘을 주고 방향을 틀려고 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에게 운전대를 맡겨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다 내려놓고 내 뜻도 내 원함도 내려놓고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신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향, 여러분 이 물이 아까 쪽박이건 찻잔이건 항아리건 호수건 어디건 생긴 모양에 적응하잖아요. 생긴 모양. 접시에 해놓으면 물이 넓적하게 퍼져서 이렇게 있고 컵에 담으면 이렇게 모아져서 있고 항아리나 어디에 하면 또 거기에 그대로 그 모양에 적응하는 거예요. 모양에. 우리도 이런 환경도 주시고 저런 환경도 주시는데 그 환경에 내가 그대로 그냥 적응해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경이 싫어서 아파서 10번이나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여기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벗어나게 했습니까? 그 환경에 그대로 담아놓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냥 거기 있어. 사도 바울은 그게 기뻤던 겁니다. 내게 조성하신 환경 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인정되고 받아들이고 굴복될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자기 일을 쉰다고 하는 것은 내 운전대를 내가 놓는 겁니다. 주님에게 그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주님의 품 안에서 그냥 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렇게 운전대를 맡겨드리기 전에는 진정한 참 평안도 안식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가 내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겸비하고 겸손한 것이 반대는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아니라도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그 생겨진 모양에 적응하지 않고도 내가 벗어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시편 1편이 2편입니까? 그런 말씀하셨죠.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 그 맨 것을 끊어버리라 하도다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야? 그 맨 것과 결박, 하나님의 굴레, 하나님의 그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함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조율하심 안에서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랬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래 네 마음대로 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 말씀 안에는 그래 그 네 마음 네 뜻대로 될 것 같아? 어디 해봐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항상 저를 뒤통수를 때린 것만 같았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홀로 독립하려고 하나님을 등진 것. 이것이 교만이고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위치,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 거기 머물지 못하고 이탈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의 자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그리고 주님 뵙는 그냥 지금도 천사들이 우리 집에 안 보이지만 따라다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은 뭐예요?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자, 섬기라고 보낸 게 천사예요. 근데 섬기는 자리에 섰지요? 이탈한 것이 천사였어요. 북극지표에 올라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그게 교만이고 하나님을 떠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천사의 위치를 보면은 시간상 뭐 다 안짜겠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 가시는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어서요. 종의 위치, 받들어 모시는 위치, 섬김에 봉사하는 위치가 원래 천사의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를 지키지 않고 떠났어요. 그게 유다서 7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그 자리에 굴복하고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그게 죄가 되고 그게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장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게 죄다 그랬어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때 그들도 뭐예요? 원래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떠난 겁니다.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했던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그 자리를 굴복하고 잠잠히 있을 수 있도록 사단이 그냥 두질 않은 것 같아요. 뭘로 꼬셨어요? 너희가 저것만 먹으면 선악을 아는데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솔깃했겠죠. 거기서 교만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이탈할 때 거기서부터 고생이 시작되고 안식은 깨어지고 평안은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자리에 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마치 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질문했겠습니까? 너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 그 말이죠. 너 지금 인간의 자리에서 잠잠히 순복하는 그 굴복의 자리에서 벗어났어. 너 나하고 씨름하려고 그래? 그 말이에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 대답했다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저 사기꾼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거짓말장의 사기꾼이요. 네, 저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너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었던 것은 너 지금 네 위치에서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참 아프다 그 말이에요. 참 내 마음이 슬프다 그 말이에요. 너 왜 그 자리에서 떠났냐 그 말이에요. 왜 지켜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났냐 그 말이에요. 왜 내가 굴복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아까 천사처럼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이 목자를 떠나고 드라카마가 주인에서 떠나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떠난 것 독립되고 분리되고 떠난 것 벗어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위치에 잠잠히 순응하고 그 자리에 잠잠히 머무는 것 굴복해 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 굴복되고 있는 것이 내 뜻은 아니지만 내 원함도 아니지만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거기서 평안이 시작됩니다. 교만이 뭡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내가 내 자리 아닌 내 길이 아닌 어떤 것으로 내가 가려고 내가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굴복해 하시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곧 내 마음으로 평안하고 이 아기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내가 내 마음이 평온이 있다. 그 평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시편 4편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고 내 마음에 두신 평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굴복해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자, 빌립보서 4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그 자리. 비천한 자리에 두시면 거기에 처하겠고 풍부한 자리에 두시면 또 풍부함도 누릴 줄 알고 내가 고통스러운 자리에 두시면 고통도 내가 누리고 내가 아프고 눈물 나는 자리에 나를 두셨으면 때로는 아프고 눈물 나는 그 자리. 내가 질고와 고통과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때도 있지만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거기에 그냥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비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이 보여져서 오늘 밤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지 범사를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힘들 때 많지만 잠잠히 굴복히 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는 거기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